신명기 8장 1절로 3절, 10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4쪽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장 12절로 1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3절이고요. 10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래요.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 시대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이 말씀처럼 카페와 맛집 전성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인터넷을 통해 맛집을 검색하고 유명한 집이라면 줄을 서서라도 기다려서 음식을 먹고 음식이 나오자마자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먹기 위해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세상입니다. 가끔씩 먹어보는 결혼식 뷔페 음식을 먹으면서 지난 날을 생각하며 눈물 나게 감사하기도 합니다. 일전에 다녀온 서울은 여느 선진국에 버금가는 고급스러운 모습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생만 하고 누리지 못하고 가셨는데 웬 은혜인지 감사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2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있는데,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들을 광야 인생 또는 광야 교회라고도 합니다. 돌아보면 광야에는 울타리도 없고 우리를 보호할 높은 성벽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힘들 때는 업고도 가시고
손잡고 가시며 앞서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반세기 40년을 걸쳐서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광야 여정 가운데 어려운 일만 만나면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으로 선동하여 온 백성으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한 결과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 근성으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보지 못한 습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때로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합격자가 나왔는데요. 여호수아 갈렙만 있었기에 다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 매장시키고 40년이 지나 다음 세대에게 기대를 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고마움을 안다면 부모님의 바램을 이뤄드리지 않겠습니까? 중학생쯤 되면 선생님을 좋아하는 선호도에 따라 과목별 성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좋았다면 부지런히 공부해서 그 과목만큼은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임하여 3월 한 달 동안은 좋은 관계를 만들기에 애썼습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봅시다. 16절에 보면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훈련하고 시험하셔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인간적인 모든 생존의 방법이 고갈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만나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장차 들어갈 약속의 땅은 광야에서와는 다른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고난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시험이었다면 약속의 땅에서의 풍요 또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보호를 인정한다면, 그래서 광야 생활의 경험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의 부와 풍요한 생활 속에서도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만 합니다. 제가 필요에 의해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제 필요인 빵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시험과 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2년 동안을 새벽 기도에서 손수건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듣기에도 골수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처절한 절규의 기도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부르짖을 때 내 자신의 어둠 때문에 관계의 아픔 속에서도 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상대의 부족함보다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믿었던 가족도 물질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주님밖에는 없다는 고백을 주님은 마침내 저에게서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주신 찬송이 292장의 찬송이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 찬양을 가장 먼저 주실 때 늘 울면서 주님밖에,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을 드리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돌로 빵을 만드는 것은 경제 문제의 해결을 뜻합니다. 또한 돌로 빵을 만드는 것은 기적에 속합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는 요구는 경제의 문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요구입니다. 이 요구 속에는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곧 경제적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는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의 말씀으로 저희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남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 유일하게 복음서에 4번 등장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배부르게 먹은 자들은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튿날에도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들이 디베랴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 안위를 위해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며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월절 전에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주님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제정하신 친히 제정해 주신 성만찬에서 떡과 잔을 베푸시며 우리를 향해서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첫째 주일, 매달 첫째 주일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는 배고픈 이들의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당신의 살과 피가 십자가에서 찢겨지고 부수어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가 10절에서 11절의 내용으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로지 중보자 모세의 헌신적인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에 모세는 자신이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머문 것을 4번이나 언급합니다. 자신이 떡도 먹지 아니하고 육신을 가진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는 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마지막 40일의 중보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 앞에서 진행하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그들에게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큰 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기록대로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멋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차길령 대표의 간증입니다. 중보 기도가 약해지자 삶이 어려워졌다. 인터넷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차길령 대표는 2015년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그의 해가 내 인생의 갈림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2월에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6월 2일에는 우리 가정의 믿음의 거장이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그 전까지는 마치 내 손이 금손인 것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도 성공하였지만 그 이후 모든 사업과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 2분이 안 계시니 내가 직접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루에 1시간씩 100일을 기도하면 상황이 나아지겠지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보자들을 보내주시고 다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자녀를 위한 차길령 대표님이 공유해 주신 기도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로 여기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자녀가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께 늘 순종하게 해주세요. 꼭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주님,
제 자녀의 인생을 통해서 꼭 영광 받아주세요. 오늘도 제 자녀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제 자녀를 꼭 만나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 자녀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7개의 명령어로 권면을 합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외하라, 사랑하라, 행하라, 섬기라, 여호와께 친근히 하라, 들으라, 지키라입니다. 7가지 명령을 다음 세대에게 신명기가 다음 세대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설교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며 그에 대한 대답으로 모세는 유명한 신명기 6장 5절에 세 말을 거의 문자적으로 또 반복합니다. 어떻게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무엇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감정과 외부의 외적인 행동 모두를 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경외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도를 행함이 뒤따라요. 또 그를 사랑함이 먼저 나오고 내적인 거죠. 여호와를 섬김이 뒤따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래서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리고 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중심부에 위치했어요. 가장 중앙에 그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계명에 대한 단어들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온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대명령의 재진술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하나님 섬김은 내적인 감정의 울림과 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허울 좋은 위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 같으신 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한다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이 곧은 목을 바꾸는 길은 마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많은 순간 자신들이 외적인 할례자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촉구하며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태도는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진정한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란 여호와에 대한 내적인 경외와 사랑에 따라 외적으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섬기라는 모세의 권면과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에 가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친근히 하라. 7가지 명령 중에 친근히 하라는 권면을 덧붙입니다. 친근히 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아주 열렬히 사랑하고 감성적으로 그분에게 밀착되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부부간에 한 몸을 이루라는 지난주의 말씀인 다바크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목을 곧게 하지 않으며 그 마음이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친밀감, 밀착감이 있을 때 외적인 말씀의 순종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인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기록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 가운데 사랑을 요구하는 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격을 주신 살아계신 신이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서로 교통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는 우리의 가정이고 그 다음으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표현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정말 멋지다와 같은 칭찬의 말로, 대화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집중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집안일에서 남편이나 자녀들은 청소나 설거지 같은 일들을 함께 도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체 접촉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들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5번째, 선물입니다. 꼭 비싼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족의 기념일을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고 또 책망 또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말씀입니다. 다시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네가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여주신 것은 왜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에 의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또 풍요로운 상황에서도 역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 또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밥이 되신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 영생을 주시기에 주님만 내 도움 되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낮추시고 시험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연단하고 단련하시고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떡으로만 우리의 필요로만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는 인생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이지만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